사람이 연수가 쌓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전에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또 그 본 것을 그냥 쉽게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깊은 생각에 계속 잠기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요즘 들어서 자주 띄는 게 뭐냐면은 아주 어린 꼬맹이들이 길가에서 싸우는 것에 그렇게 눈길이 갑니다. 그냥 지나칠 법도 한데요. 가만히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진짜 꼬맹이들의 싸움이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른들처럼 인정사정 없이 그냥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말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한 꼬맹이가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키가 너보다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키가 그 키인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옆에 있는 또 상대방 아이는 말하는 애와 비교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자기 키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의 키는 남산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고받다가 급기야 꼬맹이들의 이 키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느냐, 지구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곁에 서 있는 저는 키가 170만 살짝 넘는 그런 키가 되는데요. 어느 순간 그들 앞에서 저는 난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기네 옆에 누가 있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눈이 안 보이는 것이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자기 키가 크다라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 키 하나 가지고 야, 쟤네들 정말 스케일이 크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쟤네들은 저렇게 싸우는데 나는 쟤네들만 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케일은 고사하고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옆집 아이를 그렇게 미워했던 바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몇 달 이 친척 집에 와 있는 그러한 제 또래 여자아이였는데 어떤 이유로 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그 애를 볼 때마다 밉상이었습니다. 소위 주는 것 없이 미운 바로 그러한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저에게 뭔가 간식을 주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소소한 간식거리를 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눈에는 불이 타올랐습니다. 사실 주는 것 없이 밉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그것을 주고 있으니까 더더욱 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미워했던 그 장면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괜시리 미안해지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왜 걔가 거기 왔어야 됐고 그렇게 왜 여기 있어야만 됐는지, 또 걔에게 그렇게만 간식을 줘야 되는지 그것을 늦게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기왕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미워하는 이야기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저는요, 가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위 지하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국내에서 성경 공부를 한 5일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 나라의 이제 종교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요, 종교인들의 입국이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것보다는 그냥 호기롭게 그네들을 아예 우리 대한민국으로 불렀습니다. 한때는 사실 저희들이 그곳에 가더라도요, 처음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모여서 마음껏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이 숨어서 공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로 전개가 되어지더니 최근에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네들과 비교해보고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보면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대들이 가지고 없는 사실 아주 소중한 것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거주의 자유가 있고 모여서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는, 국내인과 외국인이 모여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다. 그동안에 공부를 하려면 그곳에서는 항상 소리가 새어 나갈까 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문을 열어놓고 아무리 소리를 들고 떠들어도 아무도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얼마나 바깥에 공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식사 후에는 저렇게 이 건물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 마당에서 높고 푸른 하늘도 같이 보며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는 자유에 대한,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기분들을 잘 몰랐는데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했던 이 자유를 사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이런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지도자들과 함께 깊은 성경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원수의 나라를 대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외쳐야만 했던 바로 그 요나 선지자죠. 그러면서 우리들 사이에 과연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원수의 나라를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겠지만 요나서를 공부를 해가면서 왜 요나가 거기서 가기를 싫어했던가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제를 꺼내면 이때는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공통 관심사인 바로 일본에 관하여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아니 어쩌면 죽도록 미워하는 그런 나라임이 분명하죠.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는 어떡합니까? 우리보다 약차인 그러한 나라의 팀에 우리 스포츠 팀이 패배해도 그냥 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보다 월등한 그러한 실력과 기술을 가진 그러한 일본 팀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 팀이 일본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게 되어지면 그날은요, 두 발 뻗고 마음껏 잠자리에 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패배한 것이 너무나 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제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패배하면 그냥 그 패배한 그 기분에 기껏해야 잠을 잘 못 잘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은 일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도 때려 부수어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그러할 정도입니다. 아마 일본과의 분쟁 관계들 속에서 잘 보시면 우리는 그냥 말몇마디 하고 마는데 그쪽에서는 거의 일본과 관계되어지는 그냥 상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이렇게 아예 때려 부수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하여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제 용서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만약에 이 일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니 상상하기조차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네들 지도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네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대답은요, 저에게 웃음으로 대신해 주었습니다.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뭡니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복을 비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 축복이라는 단어 혹시 뜻을 아십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남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과연 그 복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오는 복을 빌어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한 두 가지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에게서 오는 복이 아니죠. 출처가 불명한, 정체불명의 복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단순히 축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복의 근원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일 안에서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간 안에서는 그냥 축복합니다만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허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교회를 벗어난다, 일단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할 때는 그 복의 근원을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그 자체부터가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을 베푸시는, 이 복이 나오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한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 이제 특별한 하나님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항상 우리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비근한 예가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제나 쌍벽을 이루었던 이방의 신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는데요, 고대 가나안에 있던 그 토착신입니다. 가나안의 토착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을 우리는 보통 바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바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배 시간에 또 성경을 볼 때마다 많이 보고 들었던 바로 그 신이 맞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남자의 신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 특이하게 남자이면서도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기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농사를 관장하는 그러한 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것은요 아주 절대적입니다. 농사를 인하여서 풍요로움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당장 먹고 사는 것, 이 문제도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농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고개, 참으로 넘기 힘든 고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농사 기술이 모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고개를 겨우겨우 넘어갔기는 했지만 1970년대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숙제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옛날로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 농사의 신이다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이 어쩌면 가끔씩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아니 섬겨야만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이 아무리 바알이라고 하지만 기껏해야 농사의 신입니다. 그런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엘로힘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혹시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농사를 지어 먹던 이 시절에 농사가 풍작이냐 흉작이냐 이 정도를 관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엘로힘은 천지와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인간과 동물과 식물까지도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되어지는 복이다라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복이 과연 어떠할 것인가, 그 복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과연 어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실로 엄청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 복 앞에서는 항상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그 어떤 조건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아니면 어떤 그 복을 내가 하나님께만 구해야, 구할 때 비로소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빌어야 되고 내가 구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받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 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구할 때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챙겨주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야 어쩌면 가지고 있는 주머니도 작고 들어오는 주머니도 작고 우리의 간도 작고 배포도 작고 손도 작고 이것저것 다 작다가 보니까 어쩌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 오래전에 누가 원하는 것이라면, 누군가 달라고 한다면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진즉 다 따주고도 남았던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무엇인가 구할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컵 속에 물이 이 컵 속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무엇인가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때 옛다 먹으라 하면서 그렇게 복을 던져주시는 않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행복하게 되도록 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고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복을 빌고 그 다음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한다라고 1절 후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할 때,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얼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얼굴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입니까? 빨간 얼굴, 노란 얼굴, 하얀 얼굴? 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모두가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평범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뜻이 특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빛과도 같이 이렇게 쫙 비춰주는,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임재해 달라라고 기자가 요구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기자가 하나님께 임재해 달라라고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2절에서 나옵니다.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와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마 은혜가 필요할 때 그렇게 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힘이 달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더 이상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용기가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또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그때만 찾아서는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일을 하다가 막히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그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단계부터, 아니 그 전부터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마음에서 떠오를 때부터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정답은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답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구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힘이 딸리니까 이 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혈압약이나 커피가 아닌데 떨어지면 찾고 많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은혜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운 것과는 반대로 그렇게 활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청개구리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은 그럼 이 성도들을 충분히 이해한답시고 말씀과는 반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원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여기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찾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을 구할 때는 무시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할 때 이 본문의 시인은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시도 2절에 나오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에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도를 아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도와는 분명 다른 주의 도입니다.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율법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에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 평범한 글자, 이 글자를, 저 세 글자를 어쩌면 이렇게까지 깊은 숨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왜 우리가 보아야 되느냐? 주의 도면 주의 도지 왜 이 속에 깊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까? 근데 일반 글이라면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단어 속에 그 담겨있는 어쩌면 더 풍성한 뜻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의 도라고 하는 단어만 보지 마시고 이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고,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단순히 처음에는 이렇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 깊은 뜻을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어쩌면 이제는 자신들과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국에 알리고 또는 구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로 계속 발전되어 감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달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강구입니다. 2절 말씀까지 보시고 중요한 구절은 어디에 나오느냐? 3절 뛰어넘어서 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다. 자, 왜 이 4절이 중요하느냐?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보더라도 먼저 알 수가 있죠. 이 4절을 중심한 앞부분 3절과 4절 뒷부분 5절의 말씀이 일단 내용이 똑같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이 4절의 말씀을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싸임을 당하고 있는 어쩌면 핵심 코어워드 같은 말씀이 4절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한 중요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찬양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노래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고, 세 번째, 찬양의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그러한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주체, 온 백성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란 1절에서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 보이십니까? 우리. 2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가 나올 것이고, 3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는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나 이런 몇몇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주체는 세상의 모든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무엇보다 기쁘고 찬양, 즐겁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세상 노래를 듣는 분들, 세상 노래를 보시면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부르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 트롯 가수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렇게 다양하게 노래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은 트롯은 아니지만 이 K-팝은 아니고요, K-아트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현대 가곡을 가끔은 듣기도 합니다. 한 분은 성악가가요, 그것도 프로인데 자신의 공연 중에 감정이 벅차올라 노래를 못 부르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프로가 공연 중에 이 곡 때문에 눈물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도 않은데 노래마저 부르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관객들은 오히려 이 성악가를 박수로 격려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가곡은 그렇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찬양은 기쁘고 즐겁게만 불러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기쁘고 즐겁게 부르는 이 찬양들 속에는 절대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쁘고 즐겁게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찬양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부르는 겁니다. 누구가 주체가 되어져야 됩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 마음에서의 찬양이죠. 진심에서 우러나는 찬양이에요. 누군가 부르라고 해서 억지로 부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있다면 그 찬양이 흘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쁘고 즐겁게 부른다라고 하는 그 찬양하는 자의 입술에서부터 자연스럽고 어쩌면 고백과 확신에 찬 바로 그러한 찬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서 묻어나는 찬양이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흥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감정으로 불러가는 노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왜 찬양하는가에 대하여 온 백성에 관한 것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따라하니까 하는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찬양을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맛본 자가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 마음속에 넘쳐나지 않으면 찬양이 절대로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어찌 자신의 신앙 고백이 묻어나며 진실함의 고백이 찬양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온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은 배가 아프고, 아니 영원토록 배가 아플 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고 어쩌면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요나는 도망갈 곳이 있었지만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을 예만 들었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나라에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이 일본인 목사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한국인 이수정 씨에 의하여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1885년 언노드가 처음으로 제말포에 발을 디딜 때에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올 때 바로 그 성경이 일본인 목사에 의하여 세례받은 자가 번역했던 그 책이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1911년에 북한에서는요, 일제시대였는데 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며 사건의 일제가 조작을 했습니다. 105명의 기독교인 애국지사가 일제에 의하여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내용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일본이 이네들을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투옥 이후의 재판의 과정입니다. 일제시대 재판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어떤 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저 재판을 하면서 105인이 잡혀갔던 저 재판 속에서 재판의 결과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다 무죄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사건을 두고 105인 사건이다, 신민의 사건이다, 안악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과연 누가 재판을 했는가? 판사들은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일본이 아니라 기독교인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 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증거를 보고 제대로 된 조서를 보고 재판을 진행한 결과 거의 다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일본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내 마음에 무엇인가 내켜야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보석과도 같은 몇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빛을 갚고 원수의 나라라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어떤 분들이 원수의 나라라고는 고민합니다. 너무 멀다, 경비가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원수는 꼭 저기 바다 건너 일본에만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우리 원수는 언제나 가까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한 명 이상이 꼭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속에서 원수가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부부가 함께하는 이 주일에도 과연 누가 나의 원수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네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 대통령을 뽑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 쪽이 아니면 모두가 죽고 없어져야 할 원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할 줄도 모릅니다. 타협할 줄도 모릅니다. 손잡을 줄은 더더욱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정치라는 곳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것 아니라고, 자기 쪽이 아니라고 다 내팽개치면서,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자기 이익과 자기 시간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요구할 것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 역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이 나서서 통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새로운 정치단체가 나와서 무엇인가 정치를 바꿔야 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로 기필코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오인의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 곳에 가서 어떠한 자리에서 찬송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찬송해야 합니까? 끝까지 기억하실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다시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